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요한의 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의 등장과 그 후에 나오는 이제 예수에 관해서 이제 연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요한의 잉태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잉태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또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말했어요. 또 요한의 공생애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을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루하게 예수부터 빨리 말하지, 귀신도 죽고 병도 고치고 이런 거 빨리 신나는데 그런 걸 보지, 왜 자꾸 이렇게 요한 얘기를 하는가. 자, 요한을 모르면 결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예수를 누구인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걸 증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예수의 공생애는 갈릴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를 갈릴리 사람이라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죠. 이제 그는 거기서 자라서 또 거기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구약에 여러 지명들이 있는데 많은 유명한 지명들이 있어요. 무슨 베델이니 또 무슨 브엘세바니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 전쟁터로 또 유명한 곳도 있고, 또 무슨 번제를 드려서 유명한 곳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유명해진 그런 지명을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명을 다 제쳐놓고 갈릴리라는 데서 예수가 거기서 자라고 또 활동을 하셨고, 또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구약의 여러 지역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지명이 유명한 지명들이 많지만 가장 핵심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래서 모든 성경은 마치 왜 이렇게 고공에서 찍을 때는 전체를 지구를 찍다가 그 다음에 점점 뭐 미주 지역을 찍다가 그 다음에 점점 축소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뉴저지를 찍다가 파라모스를 찍는 것 같이 말이야.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압축하면서 어떤 지역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죠. 바로 거기가 좀 갈릴리다 이 말이에요. 왜 갈릴리를 조명할까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갈릴리는 마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웅덩이로 친다면 각 산에서부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한 곳에 모이죠. 그것같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의 마침이 바로 갈릴리에서 이제 마치는 것이다, 마감하게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마감이 완성되면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전 세계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댐을 담수해가지고 물을 담아서 담수한 다음에 문을 탁 열면 그 다음부터 그냥 그대로부터 댐에서부터 물이 막 쏟아 나가는 것 같이 모든 모를 모아서 갈릴리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마치 그 댐문 영화 같은 것이 이제 바로 복음이 그와 같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은 제사장 사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가문이 귀족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주가 되고 또 백성들의 제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또 신뢰를 받고 나아가서는 사랑받는 그런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들도 함부로 못 다뤄요. 함부로 왕들도 그렇게 괄시하거나 나아가서 무시할 수 없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제사까지도, 왕이 드려야 되는 제사까지도 제사장이 대신 드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왕도 존경해야 되고
왕도 인정해야 되고 왕도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느껴볼 수도 없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신세인데, 그런데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 나아가고 그를 만나고 또 그에게 의해서 네 제사가 상달됐느니라 하는 그런 어떤 인정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신분은 굉장히 아주 존경받고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바로 만약에 침례 요한이 선지자가 안 됐더라면 그는 제사장이 됐을 그런 사람이죠. 이제 신분 자체가 이렇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갈릴리라는 낙후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거기서 그냥 물고기 잡던, 아니죠, 목수 하던 분이에요. 목수. 자, 그 목수 하시던 분인데 그 당시에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목수 직분은 그 이스라엘에 17개의 직종이 있대요. 그런 중에서 가죽 장색 있잖아요. 가죽 피혁공, 왜 가죽 만드는 사람, 그거와 똑같이 제일 하층에 들어가는 그런 직종이래요. 그러니까 왜 더티잡이라는 거 있지 이제. 미국에 뭐 한국에서 3D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의 더티잡이라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아주 가장 하류 직종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난하다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도 또 조실부모해서 또 이제 그 아주 그런 뭐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니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안 된, 또 가문도 좋지 않은 가난한 이런 또 직업도 그런,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그냥 아예 가문으로 보거나 또 신분으로 보거나 요한하고 예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지 차이의 그런 신분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인물이라도 썩 잘생겼으면 또 눈에 띌 텐데 거기다 인물까지도 별로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도 그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으며 흠말 아름다운 것이 아무 없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애는 그 신분 자체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용모도 그렇고 그냥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눈에 띄는 인물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예수하고 비교할 때 요한은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이미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얼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그 말에 대해 권위를 사람들이 줬냐면은 그가 광야에 있더라 그랬었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더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옷도 요새 왜 원신들이 입는 거 왜 무슨 어디라 캐피탈 원 카드 선전한 사람도 있는 건가 내가 맞아? 내가 어쩌다 텔레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딱 그거 같아. 가죽띠 들고 여기 털을 이렇게 막거든. 털도 양털도 아니고 약대 털 아주 그냥 세고 거칠고, 그러니까 아주 거칠은 그런 용모에다가 또 먹는 것도 메뚜기하고 역청만 먹었으니 광야에서 못 먹겠어요. 그거밖에 먹은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사람, 와 벌써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어디 산다 그거 행색만 봐도 그냥 아이고 선생님 할 정도로. 그러다가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런 사람이 저렇게 그랬으니까 그들이 벌써 권위를 주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갔었어요. 예루살렘과 및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냥 온 유대 그 땅에서 그 소문을 듣고 거길 자진해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진해서 그가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갔다 그랬었어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갔고 사두개인도 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신앙에 자신네들이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다 그리 몰려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말을 듣고 경청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침례까지 막 그들이 막 받으려고 그랬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나중에 야단 맞아가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받으려고 했었던 것은 그 말에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는 굉장히 초인간적이요, 그의 삶 자체가 초인간적이요, 거기다가 그의 어떤 행색이라든가 또 행위라든가 그는 진짜 아주 위험이 그야말로 아주 너무너무 넘친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다 아주 듣고, 뭐 나중에는 왕도 그 말에 대해서 아주 권위를 주고 귀 기울일 정도로 그 말에 권위가 있었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다 그의 입을 말아보고 있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 이 말이야.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이야. 그가 말한 중에 여러 가지 물론 말했습니다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느냐, 내 뒤에 오시느니. 자, 그가 이제 내 뒤에 오시느니, 자, 내가 너희가 지금 나를 쳐다보고 나를 만나려고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오지만 나는 사실은 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에게 소개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이죠.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난 들지 못한다. 나는 그의 신도 들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 똑같이 내 뒤에 오시느니 그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면서 그가 자기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무게를 주고 그 뒤에 대해서 더 크게 아주 거기다가 더 크게 거기다가 무게를 더 뒀던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그리로 쏠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 요한에게 있었었는데 바로 그 각광을 받은 자가 하는 말이 바로 내 뒤에 오신 일 보라, 그를 너희들 만나야 된다 하면서 그를 이제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의 원래 속성은 그렇잖아요. 많이 유명인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인기가 짱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 자기 자랑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그 인기를 받으면 그 인기를 계속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좀 더 마이크를 어쩌다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오래 잡고 있고 안 내려가 그래서 그 라이트를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속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그가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내 뒤에 있는 이 바로 그를 보라, 바로 그를 너희는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가 이제 그렇게 했죠. 자, 그가 어느 정도 인기 있었냐면 어느 정도로 또 착각해서 사람들이 기대했었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할 정도로 그가 그리스도로 온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냐 할 정도로 그렇게 그가 인기가 그야말로 아주 넘쳤었다 이 말, 높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그가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자, 요한복음 1장 19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더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아니 그러면 엘리야냐? 왜냐하면 예언 중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냐 말했는데
그가 엘리야도 아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선지자냐? 아마 이 사람들은, 거기 온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소문난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하고 거기 물어보느라고 바로 그 선지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분명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가 다시 현현에서 살아서 나타난 엘리야도 아니고 또 나는 바로 그 요새 유명한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나타난 선지자 그도 아니다. 왜 그렇게 그가 말을 했느냐? 사실은 그는 말라기 그 4장에 보면은 그가 엘리야로 먼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엘리야로서 온 거 사실이에요. 물론 죽은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온 그 엘리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비의 심정을 자식에게로 자시의 심정을 아비에게로 돌린다 해서 엘리야가 하는 일을 그가 엘리야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제 대표 선지자니까 대표 선지자에서 일을 그가 하러 온 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예 엘리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라기에 있는 그 엘리야 그거하고 나하고 사실은 같지만 또 그렇다고 오해하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야 지금 말라기를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걸 알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침례요한은 바로 엘리야로 그가 엘리야 역할을 하러 왔지만서도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나 엘리야로 왔다. 그래 맞아. 그 말라기에 말한 그 엘리야가 바로 나야. 그렇게 말했다면은 모든 사람이 또 그에게 달려붙어가지고 결국은 그에게만 달려붙어서 그의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잠깐만 자기한테 관심을 쏠려서 자기를 보게 하고 듣게 했지만 그는 곧 다음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예언에 있는 대로 바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자,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 자체는 그냥 폰에는 한번 입에서 한번 나가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몇 미터만 가면 그냥 없어버리는 게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리란 존재. 나는 다만 얼마까지 일시 잠깐만 너희 앞에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결국은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는 곧 사라질, 곧 나는 없어질 내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할 나는 그런 자다. 어떤 자기의 신분이라든가 자기의 영광이라든가 자기가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머물러 있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냐고 그는 아주 깨끗하게 자기의 사명과 신분을 다 알고 감당한 사람이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신분, 그 사람 거기에 투철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왜 왔으며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자기는 어디까지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 일을 그는 행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강조하게 하면서 31절에 보면요, 31절에 보면은 그가 그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침례를 주는 목적은 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관심을 갖고 그의 말을 듣게 하고 그의 하는 행동을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루에 막 3,000명씩 그렇게 이제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만약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그들을 침례를 주게 하는 목적,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는 행위로 침례를 주려는, 회개케 하는 침례.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나는 물로 너희를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러 왔다 그랬었어요. 회개케 하는 침례. 자, 그런데 동시에 그 침례를 준 중에서 바로 내 뒤에 오시니 너희 중에 여기 29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25 여기 너희 중에
여기 27절에 또 네 옷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봐서 물로 침례하는 것은 그를 25절에서부터 25절 오케이, 내가 26절이네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러니까 그들 중에 침례를 주고 있는 중에 예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단 한 분이 그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왔지만 그 백성하고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들하고 전혀 질이 다른, 전혀 수준이 다른 분이 왔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하고 자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 말을 들으니 그 침례 요한을 갖다가 그렇게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거기다 그의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삶을 보고 그 침례 요한만 봐도 나는 죄인으로서도 말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고기 안 먹으면은 고기 하면 힘 떨어지고 살맛 안 나는 작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그만 보면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내 뒤에 오시니 그를 나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을 자격도 없고 그는 나보다도 앞서 계시니요 또 나보다 먼저 계시니. 자, 원래 예수가 침례한보다 몇 달 늦게 났죠? 6개월 늦게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랬었어요. 자, 침례한보다 먼저 계시니 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분명히 뒤에 났는데도 그가 먼저 계시다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하잖아.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있기 전분에 있던 분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요. 요한이 낳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자, 그러니 누구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백성에게 이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백성은 의아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자, 그랬을 때 물론 예수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소리 있어. 뭐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에 그들이 무슨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믿게 되냐면 그때 그 말에 대해서는 알아들은 자도 없고 다만 누구만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만 알아들었고 침례만 알아들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다, 나보다 크시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도 좀 겸손하게 그래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침례 요한이 더 크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찬사도 없이 칭찬도 안 하고 당연하게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수락하셨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7장 7절 보세요. 7절.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예수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때까지 말하는 거는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거고, 이제 예수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예수께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인데, 자, 요한은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누굴 보러 갔느냐? 하여튼 그냥 모두 다 그냥 몰려가니까 하여튼 어디가 그냥 가봐. 뭐야? 하여튼 가보면 뭐 만나겠지. 이래서 그냥 군중심에 여기서 간 사람들도 많다 이거야. 자, 뭘 보러 갔더냐? 자, 너희가 사실 옷자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닐 거고, 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철학가들 만나러 간 것도 아니다. 자, 너희가 사실 거기 간 이유는 그가 거기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고 한 소문 듣고 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옳다. 바로 너희는 선지자를 보러 갔다. 옳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자, 그랬어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 선지자라고 했으면서도 선지자보다 나았단 말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왜냐하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 근데 선지자를 위한 또 예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언자를 위한 또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예언이 대단한 건 뭐냐면 선지자라는 데서도 첫째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는 사람인데 그를 위한 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별나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바로 선지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바로 내 뒤에 오시니 어디? 여기. 그래서 바로 그를 보면서 그를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성이에요. 그에게는 뭐라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왜 그렇다고요? 그를 위한 예언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그는 바로 그가 예언하고자 하는 일을 보면서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는데, 그는 보면서 그를 보면서 바로 그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는 예언자 쳐놓고 최고의 예언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는 침례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그에 대해서 이제 그와 같이 확실히 이제 설명을 하셨죠.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를 갖다 여자가 난 자. 자, 그러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물론 여자가 난 자 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전 인류죠. 전 인류를 말하는 거야. 전 인류 중에서 그가 최고의 사람이니라. 최고의 바로 그는 인간이다라는 걸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걸 갖다 인정해 줬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 요한을 갖다가 아주 최고의 사람으로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사람으로서 최고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침례 요한의 그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의 특수성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침례 요한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요한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안내자, 바로 눈앞에서 코앞에서 바로 예수를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요한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요한의 그 안내를 초월하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구약은 통틀어서 뭐라고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만 믿습니다. 예수의 정신만 믿습니다. 이런 신신학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다 빗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빗나가는 거. 예? 성경이 이렇게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책에 왜 누가는 왜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의 잉태 때부터 그의 출생부터 그의 사역을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결국은 뭐 점을 둘 갖다가 그어야 직선 나오듯이 침례 요한을 갖다 잘 알아서 직선을 갖다 그으면은 결국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이 침례 요한 갖다가 줄을 그으면 결국 그 선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뭐 띄웅해 모두가 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거진 숲을 넘고 오고 앞으로 전의 시체를 넘고 오고 앞으로 그래가지고 구약에 그냥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또 그런 나름대로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의뢰 그렇게 그 길로 가나보다 해가지고 생소하지 않은데 우리 같이 교회 운동하시는 목사님들 몇 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신 분들 중에서 지 설교를 들으면은 15분만 되면 화가 막 난대. 막 이게 막 올라오고 여기 막 화가 올라온대. 막 복장이 막 올라오고 막 화가 나 죽겠대. 그리고 화가 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설교를 더 이상. 근데 왜 못 듣냐면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설교들이 그냥 뭐 어쩌다가 예수만 하더라도 그냥 신약에서부터 얘기해서 그냥 그 요지 뭐 몇 개 뽑아서 그거 자꾸 설명 이렇게 하지. 이걸 구약의 전체 무슨 흐름 또 전체 무슨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저 상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조그만 옹달샘에서 물이 쫄쫄 흐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개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무슨 그 다음에 또 무슨 조금 넓은 하천으로 시작해가지고 강으로 이런 것들을 그 유구한 역사 중에 오는 것을 이거를 들을 수 없는 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이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전 구약과 선지자의 총 결산을 침례에 관해서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냐 하면은 예수가 선지자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나쁜 사람이다, 예수는 역사상에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선지자로 그냥 보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 하는 역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바로 예수 뒤에 오는 그 누군가가 언제 올 그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지금 배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차이 때문에 과연 예수를 요한의 역할로 보느냐, 선자로 보느냐, 아니면 침례 요한을 바로 마지막 선자로 보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꽉 막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절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을 알아야 되는 문제는 바로 그가 그토록까지도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고 그가 한 말이 그토록까지 중요해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해서 그가 온 목적은 소리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바로 소리로서 그런 그 선지자다, 그 역할이다. 예수께서 또 다시 이제 그에게 표현하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복음 5장 35절 보세요. 요한은 켜서 34절부터 봅시다.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가 요한의 사람을 보내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일시 잠시 동안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환영받는 인물이었었어요. 즐거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광야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다,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대한 사람 없이 다 환영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기를 즐거워했고, 그래서 그때 표현을 너희는 그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러나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증거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래서 나의 증거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증거하러 온 자예요. 그렇지만은 요한의 증거보다도 나는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 바로 그것이 더 큰 증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이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증거는 취임 예언의 자기를 증거하는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다. 나는 차라리 사람의 증거는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이 증거만 가지고도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시는 그 증거만 가지고도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그뿐이 아니라 예수는 아버지도 그를 증거하시고 또 성령도 그를 증거하시고 또 성경도 그를 증거하신다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 전 성경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있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창세기도 누구에 대해 증거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뿐이 아니라 중간에 무슨 시편이든지 잠언서든지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아버지도 자기를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 그랬고, 또 내가 가면은 보내실 성령도 그도 나를 증거하신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성경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모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총결산이요, 바로 그가 최고의 선지자라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거 없어도 나는 스스로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은 대단한 자신이 더 큰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받을 만한 게 증거 길거이 받으려 했다면은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의 증거를 받는다. 자, 만약에 예수의 증거, 요한의 증거를 받으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너희가 즐겁게 있으려고 그 밑에 있었다면 거기서 즐겁게 네가 받아서 그가 소개해주는 나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심지어는 구약에 대해서 모르고 구약책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 나아가서는 성령이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를 제대로 조명해 준다면 그 예수를 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위대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이고 진리에 나타난 길을 예비한 것이지 진리 자체를 증거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선지자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역할, 선지자 역할과 성령 받는 사람의 역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서는 침례 요한이 대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 자, 그래 봤대자 그는 여자가 난 자, 즉 땅에서 난 자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난 자.
자, 그런데 너희는 천국에서 저보다 크니라 그랬었어요. 천국에서는 너희가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뭐 그동안에 각 나라에서 뭐 유명한 뭐 왕도 태어났고, 유명한 철학가도 태어났고, 종교가 태어났고, 유명한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가 말씀하시기는 침례 요한의 이상의 사람은 없다. 예수가 보시기에는 침례 요한의 이상의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 그러니까 예수 바로 직전에 인간의 뭐 유관 역사, 구약으로 치면은 무슨 4,000년이라고 지금 하는 거죠. 뭐 아니면 나가서는 그 이전의 사람들까지라도 치면은 수를 세아릴 수 없는 사람이 많고, 또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 아니면 착하게 산 사람, 또 무슨 대단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중에 예수께서는 그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냐, 누가 최고의 사람이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침례 요한보다도 만일에 우리가 하늘에 가기만 한다면 너희는 그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더 큰 자다. 근데 별로 실감 안 하나 봐. 이건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침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요, 그는 여자에서 난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거듭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들은 어떻게 육적인 생각밖에 나는 게 없는 거야. 나타나면 어머니 뱃에서 난 것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해가지고 바로 그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하늘에서 거듭나라요. 하늘에서. 자, 예수는 어디서 난 자? 고린도서 15장 47절에 예수는 하늘에서 난 자. 또 첫 아담은 어디서 난 자? 땅에서 난 자. 첫 아담은 땅에서 난 자.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 자, 그러니까 인류는 다 땅에서 난 자요, 육으로 난 자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는 하늘에서 나신 분인데 그분의 피로 다시 난다면 하늘에서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남, 예수의 피로 거듭남, 이것을 같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그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육이고, 육이 죽어버리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육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나서 아멘 하세요. 그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침례는 누구의 자식? 여인의 자식이에요. 사람의 자식이에요. 침례 요한이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 갖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 갖고 있다. 나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 갖고 있다.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자요,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난 자니까 나는 성령에 의해서 갖고 있는 증거, 그는 어디까지나 육체로서 몸 밖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가 예언한 자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 안에서 또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침례 요한이
인류 역사 중에 예수 이전에, 예수 이전 인류 역사상 침례 요한 이상의 사람은 없다. 최고의 사람이다. 자, 그 사람이 만약에 그가 죽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한 것도 보고 성령을 받았다 그랬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지. 진짜 최고의 사람이야. 응? 정말 최고의 사람이야. 응?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보내주겠다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그냥 그가 얼마나 한이 많을까. 예? 그가 얼마나 한이 많을까.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미스터 인류인데, 예? 미스터 휴맨 미스터 맨이야. 그런데 그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평생 동안 영원토록 불러보지 못한 사실, 얼마나 한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냥 그럴까? 뭐 한이 되나? 만약에 내가 침례인이라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는 집안 이 가문도 출중한 제사장 집안의 아들에다가 그 다음에 그는 일찍 생각한 바 있어서 광야로 나가서 그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는 그 광야에서 살면서 뭐 약대 옷 입고 무슨 가죽대 띠고 메뚜기 먹고 무슨 역청 먹고, 석청인지 역청이 반대 헷갈려. 이상한 걸 먹었으니까 하여튼간에. 그러고 먹으면서 결국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살았냐 말이야. 그러고는 결국은 마지막에 죽을 때는 목을 칼로 잘려가지고 소발이 안길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정말 오로지 한 가지, 오로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그 내용이 바로 그의 뒤에 오신 일을 소개하라. 바로 너는 이 일만 끝나면 너는 딱 퇴장, 그냥 유감없이 그는 퇴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상이 대단히 있을 것 같지만 그 상이 기껏해봐야 종의 상밖에 안 되고, 그런 아예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그 45절 이부터 그러잖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 아예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또 아버지 집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못 가고 그런 아버지 집 바깥에, 그런 성 바깥에서 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다면, 아니 좀 죽질 말았었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부활만 받다면 믿음은 1등 신자일까? 1등 신자. 그런 1등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시절을 잘못하고 나고 또 그의 역할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죽어서, 그게 한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일생과 우리의 일생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아예 하나님도 없던 자요. 덩덕궁하던 집안에 부적 붙이고 살던 집안에 부적 주머니에 넣고 패스보드에 넣고 있는 그런 주제에 신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 밖에 사람이고 외 사람, 하나님 보기에는 이미 절망적인 그런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로 거듭났다 이 말이야. 이거 실감나냐 이 말이야. 이게 실감나냐 이 말이야. 성경을 이걸 비교하느라고, 이렇게 비교하느라고 침례요한과 예수를 비교하고 침례요한과 우리를 비교하려고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체험하게까지 성령과 역사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감각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그가 그들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아주 최고의 영을 퍼부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또 말하셨어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결국 예수의 메시지가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침례 요한의 설교는 어디까지나 율법적 설교요.
예수의 설교는 복음적 설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를 비록 같이 썼더니 에이 쌍놈새끼 되져라 나가 되져라 할 때 저 엄마가 나가 되져라는 거하고 스텝마다가 나가 되져라는 진짜 나가 되지라는 거지. 그건 다른 거야. 그건 다른 거야. 아이고 내가 내 팔자에 내가 어쩌다 너 걸 보게 돼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서울 썩냐 이놈의 새끼야 나가 되져라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게 어부도 엄마가 그랬다면 그거는 그 안에 뼈에 사무칠 얘기다 이 말이야. 자,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다 했을 때 그 용어가 내가 너에게 임박한 진로를 피하게 할 것 같으냐? 네가 침례받는다고 네가 나 줄 서서 하지만은 네가 침례받는다고 해서 그 침례가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너희는 앞으로 임박한 진로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막 독서를 쏟아부었어요. 독서를 쏟아부었다고.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악이 가득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악한 네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때서 이렇게 너희는 겉으로는 죄가 없는 척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하면서 너희는 어째 속에서는 그렇게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냐? 그러면서 외식 그들의 거짓됨 속고 있는 것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희가 이제 어서 겉껍질을 벗고 외식하는 껍질을 벗고 내게 나오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회개케 하여 구원하러 왔다. 내게로 오라. 바로 내게로 오라. 또 내가 가면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중심, 설교의 중심은 내게로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그런 얘기요. 또 나아가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오늘도 얼마나 잘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나를 변화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 아버지같이 버리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라 이 말이야.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네. 물론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공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면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아버지같이 말하고 아버지같이 살고 아버지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같이 생각하고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행동하고 예수같이 죽어야 되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앉아야 영의 사람이니 그랬어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육의 사람인가?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난 아직도 육의 사람인가? 성령 받았다 하면서 방언도 하면서 난 아직도 육의 철저히 육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 육적인 생활 아직도 육적인 감각을 초월하지 못하고 사는가? 성령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잘못됐느냐? 성경이 잘못됐느냐? 잘못됐겠습니까? 성령이 잘못됐느냐? 성경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성령도 잘못되지 않고 성경도 잘못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이죠. 어쩌면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종교심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가면 갈수록
내가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 나가면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전혀 정말 거의 다 종교인, 목사도 종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직업인, 목사해서 밥 먹고 살고 또 마이크 잡고 나름대로 노동 안 하고. 미국인 더군다나 많습니다. 미국은 맨 사람만 그냥 겨우 끌고 있으면은 겨우겨우 밥이라도 먹고 사니까, 노동 안 하니까, 딜리버리 안 하니까 더 이상. 그래서 뭐 각교에서 조금만 뭐 한다면 그냥 뭐 나도 해요, 나도 왜 안 시켜줘,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안수한 적 없어도 10몇 명, 18명, 19명이 나가서 목사를 안수받았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그 실상을 보면 볼수록 믿음의 형태들을 보다가 20년 동안 할렐루야 충만하게 열심히 나보다 더 열심히 한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 이 꼴 보기 싫고 나 이거 싫어가지고 난 뭐 교회 못 다니까 싹 쓰러져 버려. 아니 이게 신앙이냐 이거야. 에? 아니 어떻게 누구 꼴 보기 싫고 누구 꼴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직분을 버리고 나갑니까? 이거 신앙 굉장히 있는 줄 알았었어요. 나는 아주 성령을 분명히 받아서 성령이 사람인 줄 알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규명하신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은 안 되는 거예요. 충만과 조금 불충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성령 충만하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의 사람, 육의 감각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감각에 따라서 영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 육체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사람, 오로지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욕망,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신다. 분명히 침례안이 온다. 수많은 천지자들이 온다들이 드디어 그가 나타났어요. 그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낸다 하시더니 아니라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었다면 이제는 성령은 내 안에 그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으면 그 소리만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영의 사람이 있는, 영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영의 감각이 있는 사람, 영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영의 지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의 지시를 받고 영의 이끌림을 받고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오신다고 집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의 메시지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만약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고 또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에게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인도받지 않은 사람 다 지옥 갔죠. 다 지옥 가죠. 또 오늘날에 예수께서 성령의 네가 받아라, 성령의 영접해라, 또 성령을 또 그가 바깥에 문을 두드릴 때 너희가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해라, 또 성령을 바로 그 가르침을 받아라 했는데 불구하고 만약 그 안내를 받고 가르침 안 받는다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주여 말하고 또 나아가서는 선지자같이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귀신적 병고자 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모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영의 사람이 되는가? 나는 어떤 겉에 껍질이 붙어 있어서 사람이지 그냥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내 안에 영의 사람, 온몸의 육체마다 오간이 투철합니까? 정말 오간이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아주 센시티브하죠. 그런데 영의 사람은 영의 감각이 그렇게 센시티브하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끔찍하고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그거
보세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맛이 음식 신 걸 먹는다 이만 금방 막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못 견뎌요. 모든 오감은 이 육체 안에 내 감각이 이 육체 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내가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거, 더러운 거 들어가면 그냥 내쳐버리죠. 냄새가 이상해도 벌써 그 냄새 안 들어가고 또 막 저 뭐 방문 다 열어버리죠. 또 무슨 썩는 냄새 좀 피해가죠. 얼마나 감각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육체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면, 내 안에 영의 감각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라면 그 영이 살라고 얼마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나한테 유익한 소리만 듣고 유익하지 않으면 배격하고, 또 내가 힘들어도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다면 내가 어떠니 받아들이고, 또 어떠면 나한테 내가 어떠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내 무릎을 쳐서라도 복종을 시켜서도 내 영을 살려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복음교회 교회는 정말 우리 중에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종교인으로 끝나는 사람, 어느 때까지는 말씀을 듣는 것 같다가 어느 때부터 갑자기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 중요한 거, 이건 종교인이다 이 말이야. 죽을 때까지, 내 생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의 음성 듣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참 잘 타고났습니다. 바로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은혜의 성령 받을 수 있는 정말 행운아로 태어났습니다만, 그나마의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저주요, 이게 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기필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성령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와